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음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의 큰 슬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슬럼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슬럼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심신의 상태 또는 작업이나 사업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가리킬 때 슬럼프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안 풀려서 마음이 상당히 불안 상태, 사업이 진전되지 않아서 부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뿐일까요? 신앙의 슬럼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의 바쁜 일상 때문에 좀처럼 우리의 내면이 불안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 생기는 이러한 심리 상태 혹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상태 그리고 신앙의 상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슬럼프에 빠져서 낙심하고 상심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슬럼프가 나에게만 생기는 것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위에 있는 성도분들의 이야기들 또한 우리가 돌아본다면 똑같은 슬럼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길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삶의 슬럼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이 사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의 슬럼프와 또한 신앙의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길 수 있는지 그 판도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이 슬럼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그 받은 은혜는 그때뿐이지만 다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그것들은 추상적이지도 못해 불가시적이라고 판단해서 더 이상 순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또 들을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지 않으려는 인간의 나약한 그 본능으로 인해서 슬럼프에 계속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또 성령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떨 때가 있을까요?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건강에 신호가 있을 때, 좀처럼 내가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주님, 제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또 1년이 넘어가도록 좀처럼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득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나의 간절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아침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나를 위해서 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일까? 이럴 바에 차라리 예전처럼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낙심하고 좌절하며 다시 예전을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가 발생해도 우리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들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이 병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듣는 귀가 회복이 되어야 집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말씀으로 버텨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듣는 귀가 있어야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견고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좀처럼 더 나은 삶을 받기 위해서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곳에 거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감사하고 족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데 자꾸만 더 나은 삶의 복, 더 나은 삶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끊임없는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점점 삶의 방향이 바뀌어 가기도 하고, 또 복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다 그러는 거야 하고 말들을 하곤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복, 또한 재물의 복, 이것이 다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아서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삶이 다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앞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재물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허덕일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복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들음의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참된 복을 얻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하는 그 기준은 사람이 분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듣는 귀가 없는가에 따라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 권사님의 이제 집을 갔습니다.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셔서 갔는데, 이제 그 권사님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42세에 일찍이 남편을 여유시고 이제 슬하에 두 남매를 두신,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산나물을 파시면서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뒷바지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오른쪽 다리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항상 다리를 쩔뚝쩔뚝 걸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벽 예배를 잘 나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처럼 항상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그런 마음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일을 마치시고 오후 4시가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가셨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씻고 이렇게 좀 편히 쉬기도 바쁜 시간에 그렇게 이제 그 두 남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그 두 남매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이제 챙겨주시고,
또 이제 저녁 8시가 되면은 항상 교회에 오셔서 이제 그 취업을 기다리는 그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썼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시장에서 산나물을 팔아서 얻은 그 몇 푼 안 되는 그 쌈짓돈으로 교회에서 지정한 이 독거노인들을 또한 돕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이제 독거노인들이 이제 있는데,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그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봉사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권사님, 시장에서 이 나무를 팔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기도 버거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새벽마다 귀한 말씀을 듣는데 뭐가 버거워요? 뭐가 힘들겠습니까?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으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돈이 뭐라고? 그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셨던 그 권사님의 그 간절한 간증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삶에 필요한 복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바로 모세와 이사야였던 것이죠.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모세와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들은 어떤 메시지였느냐?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질투심을 일으키겠고 또한 그들의 분노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에, 재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언제나 만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9절과 20절에서 모세와 또한 이사야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한 언제나 그들을 만나주시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의 슬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슬럼프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병덕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들을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의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항상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 주님은 손을 벌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역을 관리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지금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관리의 말을 듣고 제자들과 서둘러 깊이 이제 그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살리신다는 그 소문,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모인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로막은 인파들 때문에 지나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뒤에서 누군가 그 옷자락을 만지고 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2년간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있는 힘껏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어잡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셔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슬럼프,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실 그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꼭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손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내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거야. 내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 삶의 슬럼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늘 경청하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